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릿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14장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죠. 근데 15장에 가면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들어갔을 때거든요. 14장에서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랬잖아요. 15장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살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였거나 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러한 우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록 나는 못 들어간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들어가야 하니까 어차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뭐하러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나는 불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옳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구간을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구간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고모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저희 고모와 고모부가 특히 저희 고모부가 정말 예전에는 길거리에다가 재봉틀 넣고 옷 수선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종로에서 영락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한때는 돈을 잘 벌었대요. 근데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지 않으니까 점점 수입이 줄어들면서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거든요. 전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인천 쪽에 사셨는데 제가 고모집에 놀러 가면 그냥 거의 단칸방이니까요. 딸 하나 아들 셋이거든요. 그러면 6식구가 단칸방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형 누나, 형 셋, 누나 하나인데 계속해서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클수록 이제 아들, 딸 방을 하나씩 줘야 될 텐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하에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고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정말 겸손했어요. 교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막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암에 걸려서 일찍 두 분 다 거의 60도 안 돼서 가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뭔가 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좀 뭐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궁핍하게 그렇게 지하 단칸방은 좀 벗어나게 해주실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났어요. 고모와 고모부의 인생이. 그 4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타워팰리스 살아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더 잘 됐어요. 다 장로고 권사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응답이 더디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절대로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말씀의 은혜들을 미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자라나는 동안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으면 능력을 받고 와야지. 죽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구간 최선 다해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그래서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앞으로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10번이나 나를 반역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15장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는 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구간을 잘 달려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데 언약궤 메고 들어가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첨벙첨벙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셨거든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잘 달렸다고 보는 거죠. 오늘 15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재확인되는 규범들이거든요.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 14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1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출애굽 2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진행될 거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곡식은 거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쉽기도 하죠. 이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들이 15장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겠지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라. 매일매일 경건에 힘쓰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바란 광야처럼 해버리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넘어가고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들어가거든 이제 화목제, 희생제사, 제물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화제나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라는 것은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런 헌물을 말합니다. 자원제예요. 정한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런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짐승이 있겠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한 짐승에 곡식을 더하고, 소제죠. 곡식으로 드리는 것. 소제를 더하고 그 소제 위에 기름을 더하고 그 기름 위에 전제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더하라. 소일 때 다르고 어린 양일 때 다르고 순양일 때 다르요. 예컨대 5절 보세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예물이 어린 양이면 세 가지를 얼마만큼 더해야 되냐면, 전제로 이렇게 포도주 부어드리는 술로는 4분의 1 흰,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는 4절에 나와 있어요. 소제는 기름 4분의 1에 섞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이렇게 10분의 1 에바예요. 1 에바는 22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여러분 마트 가서 사는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고운 가루, 그게 이제 어린 양일 때예요. 10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세 가지를. 포도주도 1 흰은 3.8리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1리터 좀 안 되겠죠? 그렇게 포도주를 붓고 4분의 1 흰에다 기름에다가 소제를, 밀가루 반죽을, 고운 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소제를 더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절에 순양이면 10분의 2 에바, 소제가 좀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3분의 1 흰의 기름과 3분의 1 흰의 포도주, 좀 더 양이 많아졌어요. 바치는 제물이 송아지면 8절에 10분의 3 에바,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점점 클수록, 짐승이 클수록 곡식, 고운 가루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거기에 붓는 기름도 2분의 1 흰으로 이제 더 많아지고, 포도주도 2분의 1 흰으로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가 커지고, 이제 이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기준. 두 마리이면 소제나 기름이나 포도주도 2배로 높아지고, 세 마리면 3배로 높아지고, 이렇게 마리수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로 전제를 더해서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본토 소생이든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배에 동참하고 싶을 때는 똑같은 규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영원히 너희가 하는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렇게.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 같은 토라, 같은 미슈파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거죠. 근데 동일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다음 1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제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거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가 내리니까 자기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추수한 게 없죠. 광야 40년 동안은. 그래서 그냥 만나 먹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멈추고
직접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추수를 하면 첫 번째 곡식은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제사예요. 들 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20절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 거제같이라는 건 뭐예요? 네, 추수하자마자 망설이지 말고 첫 곡식 드리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곡식 추수하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거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미루고 아까워하고 합당하지 않죠. 첫 열매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초실절이 나오죠. 첫 열매 거둘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가 늘 먼저 떼어놓고 이제 우리는 뭐 농부는 아니니까 월급을 받아요. 자, 수입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껴 쓰고 남은 거 헌금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돈으로 아껴 쓰면서 그럼 마음도 편하죠? 네. 먼저 하나님의 거 떼어놓고 나머지는 때로는 뭐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식구들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아껴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고 많이 하고 이러려면 쓸 때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떼놓는 거예요. 타작마당 거제같이 소득이 생겼어. 그러면 뭐 선교든 구제든 감사헌금이든 먼저 좀 떼어놓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뭐 과소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놀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여행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건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럼 물질을 떼어놓듯이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떼어놓고 큐티하는 시간 떼어놓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 일주일 내에 공부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은 때로는 뭐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산책을 하고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삶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스스로 디자인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청년부 할 때 아주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놀자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된다. 때로는 나가서 놀고 올 때가 있고 때로는 미안해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건 너의 삶의 스케줄에 따라서 먼저 떼어놓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또 자기 실력을 길러야 하는 시간, 신앙을 위해서도 자기 삶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법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지는 말고 때로는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떤 반응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 중에 원칙이 하나님의 것 먼저 떼어놓는 것. 타작마당 거제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떼어놓고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 좋았겠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삶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출애굽 2세대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더 우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